강고 언론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받아서 다시 읽어도 23세에 직관적으로 쓴 글하고 학문하고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한때의 생각을 쫓아가서 원고지 5,000장을 쓰는 중에서 300장을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모인다는 책에 16년 전에 속에 썼던 글 중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조직소설 원작. 조직은 작게는 가정일 수도 있고 크게는 나라나 인류가 다 조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이라 자랑하고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인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바로 대답을 못해요. 니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니는 누구냐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는 사고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에 나온 학문이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가 살고 갔는데 명쾌한 해답을 준 성자나 철학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만약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결과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 망자, 또 예비 장애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예로하기도 하고 장애인을 성한 사람들이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하고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고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요사이에는 많은 스카퍼가 종교인이나 정치인보다 연예인을 더 좋아하고 스포츠 스타를 더 좋아합니다. 와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때문입니다. 또 많은 여자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이전에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러고 그 관계를 맺는데 거기 잠깐 끝나가지고 다음 아픔이 길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볼 수 있는 눈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식은 옛날에는 아프리카 가면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글을 잘 모르고 기록이 없으니까. 그 노인네의 삶 경험 아니고는 역사도 지식도 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가 농축돼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방법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갑자기 누구한테 당신 지식이 뭐요, 지혜가 뭐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했죠. 방금 정리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명상편지라 해가지고 12년간 나간 명상편지를
출판사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낸 게 바보 교과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보 교과서는 바보 클럽 내에서 바보 회원들의 필요한 교과서로 편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한테 자기들이 제 원고를 사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바보 교과서를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뭐 할 건데 공학에서 놔뒀어요. 시중에 16년 전에 내가 바보가 된 친구가 모른다는 한 달에 첫 한 달에 10,000권이 팔 정도로 몇십만 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기만부에 불과해요. 그것은 누구나 봐서 보편타당하게 편집을 했다면 사기 말하면 이 청년들은 자기 개발서로 편집했다면 아마 판매 수가 더 늘어났고 회원이 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바보클럽은 능히 볼 때 정말 천진순술해서 바보들이 모여서 좀 모자라니까 영리하지 못하니까 능이나 도우고 시간을 보내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 느끼는 사람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그리거든요. 지금 40, 50대로 출발해가지고 그분들은 자문기운으로 내려왔고 지금 20, 30대가 모여서 이 바보클럽입니다. 근데 지금 바보클럽이 재단을 만들어서 사단법이든 재단법이든 만들어서 못지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와금을 그렇게 하면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유명세를 참여시킬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을 접해봤는데 많은 봉사단체 사람들을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기금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의견 충돌이 많고 또 그것을 가지면 명예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바보클럽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체 법인을 이루고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이 정직하고 천진순수하게 살면 먼 인생은 먼 여정입니다. 연급에 비하면 인생도 순간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느끼고 살기에는 긴 여정인데 잠깐 쾌락이나 잠깐 이익을 보려면은 천진순수 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먼 길을 걸어와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힘이 돼요. 그걸 버클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인생은 관념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거나 아무리 좋은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경험해도 결국 나의 추억인 관념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관념이 바로 서지 않으면 행불행을 느끼는 가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젊어서부터 자기 관념을 통일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하라고. 저는 하루 24시간 놔두고 가지고 다음날 아침 편지 제목을 정하는데 쓰는 데는 15분 걸려요. 그러고 우리 전 회원한테 그 사무국장이나 딴밭 한장이 전 회원 10,000명한테 보내는 거는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연세가 있고 나의 친지나 친구한테 보내는 거는 40, 60대한테 보내는 거는 제가 카톡으로 직접 보냅니다. 그분 이메일 보내면 보지 못합니다. 그 카톡으로 보내는 게 한 1,000명 가까이. 그걸 보내는 데 1시간.
제가 직접 합니다. 너무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쉽게 말하면 생방송. 방금 쓴 걸 바로 뜨끈뜨끈할 때 직전에 보는 거예요. 아침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쌓여서 결국 생각이 자기의 견해입니다. 그 견해가 어떠한 관념에 통일이 되어서 정리되어 놓은 것이 이론입니다. 그 이론은 보통 학계에서 그 이론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학사의 이론이고 논문이고, 이거는 석사의 논문, 이거는 어느 계통의 박사의 논문, 전부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이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았을 때 그게 사상입니다. 그냥 내 혼자 우연히 생각하는 사상이 아니고 그건 개념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근데 그 사상이 절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믿을 때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공통분모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종교에서는 예수의 말이 진리고 석가의 말이 진리고 떠들고 다니는데, 진리라는 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진리라 한다고 해서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명분상 우리 가족이 전부 카톨릭 신자로, 저는 1200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제자가 된 겁니다. 나는 신도라는 말이 싫습니다. 이 세상 스승들은, 살고 가는 스승들은 전부가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했을 뿐인데, 그 제자들이나 쉽게 말하면 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전부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종교가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성자가 말이라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하나의 하두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두는 넘이 정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선행도 많이 하지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로 IS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중에서 더 특별하게 지도자 한 사람이 IS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폭력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자기들하고 생각하고 틀린 사람은 무자비하게 죽습니다. 그게 지금의 종교입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 오래오래 계속될 때 그게 행동으로 자연히 옮기죠. 그 행동이 오래오래 할 때 그게 자기 관성으로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이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의 성격으로 합니다. 그 성이라는 하늘에서 준 건데, 그걸 계기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계기라고. 그래서 그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은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못하고 산다. 잘 꾸며진 성격은 있는 그대로 살아도 안 보기에 참 좋고 나무 기간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자기 수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60년 살면서 딱 하나의 결론은 이겁니다. 혼자 있어도 애롭지 않을 정도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둘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살맛이 나는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자만 있다면 그때는 어떠한 쾌락보다 최고 쾌락.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철학인들이 갈 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나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얻으면 인생이 성공이라고 한 말이, 자기도 그럴 상대를 만난다고 만나봤는데 삶이 다 돼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66인구 중에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 60인구와 같습니다. 살다 간 사람, 지금 생존한 사람 60인구라면 살다 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살다 간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 역사가 5,000년 정도 오르는데 인류의 역사는 600만 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만 년의 역사, 과학으로 보자. 그런데 모 종교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큰 언어가 아니고 상해 문자로 되더라도 5,0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전까지는 문화라는 기록이 있어갖고 아지는 됩니다. 그래서 5,000년 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로 하자면 이런데 쉽게 말하면 그 신화를 진리로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성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대고기를 만듭니다. 평생 신자는 신도는 부하가 못되게 묶어놓고 정말로 서서는요 제자를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라도록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참 스승입니다. 근데 지금 종교들은 절대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한 자라도 그 말을 고치거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얼고 헐벗고 굶진 자들이 헌금을 더 잘 내고 더 열심히 믿습니다. 정말 믿는 자의 복이 있다는 말을 동감합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라, 사회 지도자라, 정치 지도자라 다 잘 삽니다. 다 부자입니다. 그런 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냥 돈이 많고 살기에 편하도록 자기를 누리고 삽니다. 넌 복이에 자기 마음은 죄책감은 있지만 넌 복에 서 삽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스승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승은 제자 자기를 뛰어넘게 가르쳐. 예를 들면 남맹 조식 선생을 여러분 말 들은 적 있죠. 임진왜란 선조 때 분인데 왕이 네 분을 불러서 배설을 주라 합니다. 그분이 왜 축사를 했느냐, 왜 정치에 참여하냐. 왕이 네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 축사를 하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하고 백주를 들어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은 축사를 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조식 선생은 제자만 기르는데 괜찮았거든요. 우리 율곡 이 선생이 선조한테 가랍니다. 두 사람의 집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와서 선조한테 가랍니다. 율곡 선생은 10만 양병설 주라고. 일본이 언젠가는 일본이 재통일되고 막부 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를 넘볼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저는 서울로 옮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 10만 양명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한 팀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가보니까 미개인입니다. 물론 문화 운명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가니까 세상에 밥그릇 하나도 도자기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런 나라. 묵는 집기가 토기를 어떻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지 모르는 나라. 그걸 우리 도움이 사실 인기한테가 잡혀요. 전부 잡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어요. 문화도 발전해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고전 인문학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난처하고 옛날에는 고전 인문학만 아니면 도덕 정치를 할 때 우리나라 조선왕조 말까지는 인문학을 제대로 하면은 운을 떼와서 그 인생 철학을 쓰면 과거에 급제를 해서 삼권을 다 하는 요새 같은 군수 정도만 되면 삼권을 다 맡기는 데서를 있어요. 자기가 재판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체포하고 재임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선정을 베풀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인문학만 하면 쉽게 말하면 사설 상경만 가지고 유교가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나 다른데 저는 종교국가 같고 이상하게 쪽이라 같은데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공맹자 사상 유교가 우리나라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 교리가 바로 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제사 지내고 있죠. 그게 유교 문화입니다. 지금 법은 없어도 애기들이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가고 충문을 입고 지방을 써붙이고 전부 유교고 교라는 가르칠 겁니다. 종교가 종자는 만종될 어떤 가르침을 일러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를 주교를 사명적하고 없습니다. 그 교리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다 틀립니다. 불교도 엄청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교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혼란스럽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제각각이고 더욱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나서는 모든 가치를 계량으로 측정해요. 쉽게 말하면 경영하지만 계량 경영을 합니다. 모든 생각까지도 또 모든 학문까지도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계량화돼서 돈의 가치로 봅니다. 그림을 그리면 저 사람이 그리면 얼마짜리 그림이라는 걸 계량화시켜요. 근데 그걸 계량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림을 예를 들어서 혼을 비교하면 그림은 호화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림 솜씨가 좋아도 혼이 들어가지 않는 그림은 보다 엽서 한 장만 보다 그림이 얼마나 하는 게 보통 1, 20만 원. 근데 정말로 맑은 영혼이 들어가는 그림은 몇십억, 몇백억. 근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가격이 왜 그런 줄도 모릅니다. 재벌이 그걸 살 때 평가하는 전문가 말을 믿고 사고, 그런데 그거는 실제는 그 사람이 혼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량화되는 게 그 그림을 소장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생각하고 소장해요. 그걸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커미션으로 많이 써먹죠. 제가 지금 위로 부산시민미술관에
영양직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알아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보니까 많은 그림들이 고가로 팔리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연으로 몇 년 있다가 도저히 그걸 사인해가지고 가격을 내줄 사람이 행직 작가도 못 믿고 교수도 못 믿고 시의원도 그렇고 전부 못 믿어서 보다도 가장 미술에 죄도 없지만 사업도 하고 클럽을 봉사단체를 등으로 가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니다 싶어서 나를 이용하고 몇십만 안 하는데 또 아기들 장난치며 그리는 분 지금 이준석 작가 그림 시민미술관에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 서울 국립덕수궁미술관에서 30만이 보고 갔답니다. 그럼 부산을 한 13만 잡대 조선일보가 좋지 않은데 난 그거 할 수 없어서 개막식에 참석해서 갔다가 그림을 봤는데 이승식이 하다가 죽은 지가 100주년, 태안상이 아니라 56년에 돌아가셨으니 40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분 그림을 보니까 엽서 2장만 하는 게 보통이다. 그게 옛날에 종이도 아주 우리가 지금은 그런 종이가 없어요. 아주 그름한 종이에 연필이나 그때 볼펜도 없는 시절일 거예요. 저 만년필로 스케치 좀 해놓은 건데 그게 더덕더덕한 걸 걸어놨는데 그게 몇십억짜리예요. 그걸 몇십 점을 걸어놓고 전시를 하는데 그걸 돈을 전부 유로로 주고 가려고 해요. 서울에서 30만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놀래니 나는 그림을 볼 줄 모르지만 호러 가치가 이렇게 비싸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어. 그 사람이 천진순수 안 했으면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진순수 참 사람이 쉽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네. 모든 걸 명확하게 살라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맹상편지를 쓰기 전에는 보다 12년이 더 지났으면 50대가 60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저 건강해졌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글을 쓰면 몸이 깃을 같아요. 왜? 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너무 기뻐요. 그러고 내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하다 보니까 아차 이 하늘이 나한테 주는 역할이구나 하고 느낄 때 내가 어려서 생각하던 이 사명이구나 미션이구나 이리 생각할 때 내 혼자 스스로 매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데에서 정말 하늘에 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떡이 천분이라도 미리 깨닫게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었고 조식 남면 선생님이 제자를 길렀는데 5근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가 한 명이 모으고 덕혜 서울에 있는 5근이라는 선생의 자택이 있습니다. 그거가 아주 소박한 자택이고요. 이분은 출사를 했어요. 남명 조식 선생의 사사를 받아서 조정에 출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출사를 해서 소신을 펼 수가 없게 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적으로 내십니다. 그 5권을 자기 제자 5권을 조식 선생님 다시 서적으로 내십니다. 선생님하고 그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배우고 제자 스승을 다시 보십니다. 나는 남명 조식 선생을 그 제자들이 임들이한테 홍자원 각제와 지죠. 홍자원 각제, 법인자 그것도 다 남명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전부 의병으로 있고, 5권은 역사에 잘 안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인제한테 대단한 공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탱한 것도 그런 맑은 혼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라 7년, 고려 500년, 이조라는 말은 잘못되어집니다. 조선 왕조 500년 지탱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잊어버린 혼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도록 가지고 있으니까 12년에 한 페이지 쓰면 날짜는 몇 날 되겠습니까? 4, 5천 날 되겠죠. 그럼 제목이 몇 개 되겠습니까? 4, 5천 개 되겠죠. 한마디로 줄이면 혼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혼의 가치를 말만 들을지 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5,000개 제목이 필요하고 5,000분의 글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은 어찌해야 되느냐? 남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을 때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유세보다도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편해요. 왜? 글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 몸이 세태가 기들 같아요. 근데 강의를 하면 좀 준비도 해야 되고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배병수 대표님은 아우겠지만 만학을 하면서 학교 동기를 출발했어요. 그 사모님께도 계시지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28년 지나서 오늘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삶이 누군가보다는 비교적 상대적 행복해야 됩니다. 상대적 출세를 좀 해야 됩니다. 젊어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행복은 상대하고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구력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도 사업을 하지만 저 사람도 사업을 하고 나는 직장이지만 저 사람은 기업을 하고 그게 구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한참 무시하고 인간은 각 분야에 따라서 다 잘난 데가 있고 못난 데가 있고 꼭 한 가지 찍는다면 자기 혼이 맑아야 돼. 혼이 맑으면 남하고 비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과 가깝습니다. 상대적 비굴은 그거는 불행하다. 그건 비굴에 가깝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정말로 알고 나면 모든 재산이 명예는 액세서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대체로 깨달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겠죠. 법에도 재벌을 죽이나 기가 거지를 죽이나 살인죄는 똑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대고 백을 대서 조금 옥살이는 사형언도를 면하든지 옥살이를 좀 적게 하고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는 똑같이 보고 법을 만듭니다. 집행은 조금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드리는 건 나와 혼의 가치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혼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마지막으로 혼의 가치가 너무 깊은 얘기고 좀 화두에 여러분이 담아주시라고 또
사실은 나보다도 바보 그래 보면 젊으니까 나보다 더 맑은 몸을 가지고 많습니다. 나 얼굴 보면 대충 나보다도 맑아요. 오늘같이. 그런데도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내가 당연히 오은 선생을 보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조직에서 우리 바보 크랩이 전부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어서 나이가 좀 먹어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꼭 참고할 자료는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시행착오를 좀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중간에 듣고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원래 이 강의와 여자치마는 짧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사는 24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밥 먹고 놀고 친구 만나고 즐기는 시간 8시간 되고 직장 생활 8시간. 직업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런데 만약 그 직업 생활이 내가 재미가 없다. 나를 불행한 채 그냥 놔두고 살아. 그냥 돈만 벌어서 고지책이 나오고 사치나 하려고 돈만 보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 인생의 3분의 1을 버리고 산다.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이 내 아침에 저거 명상벤치를 쓰고 몸 기틀을 갖다 하듯이 이 내 역할이 하늘에서 준다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공을 해서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면 간호사 의사를 비유하시고 이거 기공하고 있는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가죠. 근데 참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제가 잘 읽는 거 아니에요. 오복을 아는 사람하고 손 한번 있어요. 5가지. 내 책 안에 있는데 한번 말해보시죠. 참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념과 어떠한 개념으로 산다는데 생각을 빼려가 개념이죠. 그 컨셉입니다. 광고에 카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카피라이터를 계속 컨셉을 잡아나갑니다. 빠르면 한 4명이 한 보름 걸려서 마지막에 운구를 뺍니다. 근데 제일 간단하고 제일 가슴 같은 눈을 빼내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름간 영화를 찍으라면 카페라이터가 카페하는 거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기록 영화를 만들어 그건 보름간 걸립니다. 내가 왜 이런지 알면 그 컨셉을 봤는데 오복 중에 치아가 하나가 봤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째가 오복 중에 이 동양만 이런 치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비슷비슷한 책이 많아요. 예술의 5단의 예술도 있고 또 칸트의 철학도 있고 칸트하고 석가하고도 내 생각, 내 마음이 실상이라는 것은 칸트하고 석가와 같아요. 석가가 36세 늙때 와가지고 직관으로 생각한 실상. 우리 몸이나 모든 건 이거는 현상세계예요. 현상세. 사진으로 말하면 실상이 사물이죠. 그러면 인화대에 나오면 현상에서는 현상에 나오는 사진이죠. 이건 거꾸로입니다. 내 생각이 실상이에요. 마음이고 모든 이 생긴 세계는 전부가 실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상이요, 현상. 현상태로 있는 현상. 그러면 우리가 담아둘 것은 어디다 담습니까?
나 마음이나 생각이 다르다. 그게 실상이다. 그게 자기를 만든. 그래서 그 천상천하 유아도교나 석가가 말씀드리시고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도가 있어. 모든 것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대도시로 갈수록 사람의 생각 아닌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디자인이 똑같은 옷감으로 만드는데 디자인이 잘 된 것 그거는 몇백만 원 하고 가요. 잘못된 건 몇만 원 하고 몇천만 원. 그게 사람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오국 중에 그걸 제가 딱 감추어 줄게요. 다 있습니다. 첫째가 숨이다. 목숨이죠. 목숨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이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입니다. 부기는 타고날 수 있고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기라는 문자 그대로 돈이 많거나 기에서 뺏어서 하면 그걸 둘째로 쳤어요.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건강한 거라고 내 이웃이 표현하는 강령. 그래서 경북에 가면 강령전이 임금이 있는 집. 그러고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보통 덕을 목표에 보면 건덕이라고 번역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덕을 한글로도 번역이 안 되고 한문으로 그 덕이라고 쓴 한자를 번역하기가 영어로도 힘들어요. 히브리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 덕,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도 복을 좋아한다. 덕을 좋아해요. 마지막에 보면 고종명, 잘 죽는 것도 오복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잘 죽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는 잠에 싹 가면 그 사람 잘 죽게. 근데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서 존재 가치를 알고 역할을 알고 사명을 하고 죽을 때 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은 수하고 부기는 그 예자 것도 없고 건강은 게으름장 가질 수 있는 건강인데 더 중요한 건 덕성입니다. 오복 중에서 오복 중에서 노력해서 가져야 될 게 유호덕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군자 부기 다음에 가장 짧은 나라가 논어에 보면 덕불고 필요이다 해놨어요. 덕은 꼭 이웃이 필요하다. 혼자 있을 수 있고 덕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덕을 사진에 넣었는데 어느 철학자가 철학서에 자기 나름대로 덕을 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준 성과 이가 하늘이 준 성과 이가 내 마음속에 내재해가지고 그것을 생활에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덕이라고. 난 그래서 그걸 20대에 그걸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그 사람의 한국말로 정리해 놓은 것을 아직까지도 고칠 의향이 없어요. 덕이라는 것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성실을 한으로 표현, 마음신변에 이루성자, 마음신변에 말을 이루면 은행 이치가 같아야 된다. 실장, 열매 실장입니다. 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성실합니다. 사람이 그냥 일이나 불일이 잘하면 저 사람 성실한다. 그게 아닙니다. 성실한다는 열매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일을 오늘 끝낸 사람이
성실한 거. 그래서 성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성실은 사람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다 하는 걸 마음 좋다고 해서 성실하지 않습니다. 마음 좋은 거는 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착각해서 그래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건전한 착각은 행복을 얻는다. 그거는 진짜 뭉치기고 진짜 뭉치기고 정말 마음이 좋아요. 진정한 마음은 깨를 안 쓰고 명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삽니다. 월급은 얼마 아닌데도 이 일이 내가 곧 삶이다. 예를 들어 기본 같으면 이빨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끼어가지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고 그게 내가 인류에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공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그럼 지가 얼마나 더 즐겁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돈벌이 때문에 만든 건데 적당히 하면 지도 되고 그게 옳은 작품 나오겠어요.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업과 행복과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고 그 직업이 소명의식, 사명을 가지지 않는 한 자기 행복은 90%를 포기하고 살고 시간은 30%를 포기, 30몇%, 3분의 1을 포기하고 살고 근데 만약에 옳은 직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경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돼. 누군가 신설이죠. 우리나라에는 헌금을 받는 정도로 스님이랑 목사가 전부 아들 유학시키고 잘 살고 있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은 성직자가 전부 따로 지도돼 있어요. 절대 신도의 헌금 가지고 밥을 안 먹습니다. 옷을 안 사입고 자식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나는 이 바보크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큰 돈은 제가 드립니다만 지금 소액기부해가지고 대충 자체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큰 돈을 모으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 남을 도와야 되는데 확실한 눈을 가진 자들이 우리 바보크들의 내 눈으로 확실히 보이기 전까지는 큰 돈을 우리가 붙여볼 필요 없고 직접 많은 사람이 손수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우리 바보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보고 죽을지 안 보고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천진순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만나서 전 기업이 흔들리지 않냐고 전 사회단체가 흔들리지 않냐고 가정마다 전부 믿음을 서로가 믿음을 화목하고 그러려면 우리 바보크를 배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세상에 한 바뀐 걸 보고 주고 싶은데 그걸 안 보고 주고도 여한은 없어요. 만약에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 내 세계인데 그것만 해도 저는 생활 역할을 다 하고 그 종류는 그렇게 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이것도 부교로가 큰 년인데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제 말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즐거움입니다.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은 제일 빠르게 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철학자가 저 쾌락에 넉가가서 그 쾌락에 멈추면 빠져 죽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돼요. 가끔 오는 쾌락을 지나가죠. 근데 그 쾌락을 영원히 즐기려면 천진순수해야 됩니다. 천진순수하면 좋고 사람이 다 보입니다. 안 봐도 사람이 보여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저 사람은 윤성지수 얼마구나. 홍기스 박사가 유명한 문제. 그 사람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학자인데 윤성지수 의식지도라고 합니다.
그걸 아침에 하루에 한 번만 매일 봐도 자기 영성지수 올라가. 영성지수 올라갈수록 마음의 평화가 많이 온다. 마음의 평화가 진짜 많이 나고. 연애고 결혼도 필요 없다고. 나한테 안 해봐. 나는 사람 없이 못 살아. 근데 요새 그 노래방에 친구들 가면 옛날 18분 좀 물러나고 조영남이가 뭐 그림값이 어쩌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나왔거든. 난 사람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요새 그 노래 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영성주주가 최고로 올라가면 그 자체, 존재 자체로 만들어졌어. 그거 보면 200 정도, 250 정도가 넘어돼야 젠틀맨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지수가 1에서 1000까지 있고 17대 17단계를 나가는 잘한번 보시면 1분만 딱 보시면 내 영성주 얼마나 서술합니다. 한번 봐.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걸 매일 한번 봐보시면 제가 느낀 건데 우리 회원한테는 이릅니다. 매일 한 번만 그걸 기다려봐도 공부 안 하고 기다려봐도 자기 영성주수 올라가. 왜 올라가는지 압니까? 난 아주까지 오답니다. 아주까지 오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좀 차고 날날 테니 조금 그래도 시킬 수 있는 방법 행동 나옵니다. 조금씩만 23살이 많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23살 때하고 비교해보고 지켜보고 좀 잘은 없지만 내와 이런 말을 하는 게 세금이 든다, 철이 든다, 도가 든다 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맑은 혼이 있는 건 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넘었으면 칸트의 순수주의가 50 넘었으면 그것과 석가와 직가를 깨달아서 일선한 그 하운계가 내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존재하는 가치는 똑같은데 내가 그 가치를 누리느냐.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누리는데 내 존재를 누리는 그게 하드를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바로 직장 생활이 어느만큼 중요한데 오늘 제가 대처한 게 오늘 그 김결 기입니다. 좀 한국 가고 의기파악을 해서 좋은 조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십시오. 저는 제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 겁니다. 마치 영악하게 안 해도 내 사업을 공익사업이 돼가지고 사업만 해도 난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마치 더 큰 바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 하나 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